에스겔 37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땅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온 요셉과 그 땅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민족이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걸선 막대기를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영원히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게 하는 여호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에스겔 37장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잠깐 상기시키자면 에스겔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의 온 사방이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공간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선자에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인자가 너무나 당황스러웠겠죠. 그럴 때 이제 대답하기를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얍삽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뼈들에게 명령해라.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했더니만 갑자기 뼈들이 이것저것 막 연합돼서 들러붙고 그게 막 힘줄이 생기고 해서 사람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고 겉으로만 이렇게 흙으로 어떻게 빚어 만들었듯이 아직 생기가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기를 네가 대언해라.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하라. 그렇게 해서 생기야 들어가라고 하니까 사람이 되어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게 에스겔 37장 앞부분의 내용이었고요. 그 중간 부분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현상을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런데 내가 그 뼈들을 살려서 너희들이 떠나온 고토, 옛날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게 해서 내 신을 그들에게 부어서 이제는 내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그와 연관되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장면이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또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 지시를 내리는데 너는 막대기를 2개 가지고 와서 하나는 남쪽 유다 이름 적고 한쪽은 북쪽 이스라엘 이름을 적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어라. 근데 백성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들랑 하나님께서 이 2 막대기를 이제 하나로 연결시켜서 2 나라가 한 나라로 연합되도록 이제는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너희 땅,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내 말에 순종할 것이고 다윗이 영원히 너희를 다스려서 이 나라가 영원히 쓸 것이고 이제는 망하는 것도 없고 영원히 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오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 분열된 이스라엘이 다시 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왜 두 동강 났는가? 우선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원래 이스라엘은 나눠진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욱더 백성들에게 쥐어짜고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반기를 든 세력들이 제발 당신 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성전 지으면서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바쳤고 힘들었는데 당신은 좀 백성들에게 이제 수탈하는 그런 정책을 쓰지 말고 백성들에게 좀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젊은 여로보암이 완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왕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욱더 강한 정책을 펼 때에 많은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분리돼 나가서 분리돼 나간 쪽이 훨씬 더 많으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이고 남은 사람들은 그 동네 이름 유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희한한 꼴로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나버렸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궁극적으로 그 답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왕도 하나님의 언약을 계무시했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했기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두 동강이 났다는 것은 더 이상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게 쪼가리가 났으면 이제 더 이상 이거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 땅에서 나와서 그것도 주님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죽어야 할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냥 히브리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분리시키면서 자기 희생,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독립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면서 하나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셨거든요. 거기는 나누어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의 자기 희생으로 뭔가가 만들어진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했죠. 르호보암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그 왕이라는 자리는
백성들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끄는 자리인데, 섬기는 자리인데, 지가 아버지가 대단한 왕이었으니까 나는 아버지보다 더 권 있는 왕이 되겠다 싶으면서 억지로 뭔가 허세를 부리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백성들마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그 다윗의 혈통, 그것만이 하나님 인정한 왕이에요. 근데 이 로보암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난 자는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왕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그쪽에 더 많이 붙어버렸어요. 이 자체가 왕도 언약을 배반했고 백성들도 언약을 배반했고, 그런 나라가 완전히 동강이 나버렸는데,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 버렸는데, 그것은 주님이 자기의 피로 세운 나라가 더 이상 아니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동 났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완악한 자인가를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의 삶은 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모습의 흔적으로 역사가 채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뭔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여전히 죄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인간의 모습은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은혜의 모습이 잠깐 비치는 건 있지만, 아담의 본색은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삶 외에 다른 삶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규정하신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못됐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할 수 있냐, 주님께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광야 생활에서 날마다 굶기지 않고 먹이셨는데 어떻게 자꾸만 먹을 것을 요청하냐, 요청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아침 되면 만나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만나를 매일 먹는 거 아닙니까? 집사람하고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TV 보니까 IMF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IMF 시대에 특별히 월급 안 나오고 그런 거 어려운 거는 없기는 없었는데, 교회 헌금한다고, 교회 건축한다고 보증 써가지고 월급 못 받고 그런 어려움도 경험했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그 시절에 굶지 않고 살았던 거 생각하니까 진짜 주님이 인도하셨고 살리셨던 거 틀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에는 누가 봐도 표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먹었어요.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처지 자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광야는 비도 안 오고요, 풀도 못 살아요, 물도 없고요. 그래서 노동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의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노동해서 환경을 얻을 수 있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환경이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면 이슬과 함께 도시락을 1인분을 쫙 하나님이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뭐 따뜻한 도시락, 따뜻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가져와가지고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40년. 그 광야 생활의 40년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한가? 이제 이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건 만나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만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노동과 땀의 결실이라고 내 수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하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저만큼 많이 가져가면서 나는 2시간 일했는데 이 사람보다 반밖에 못 가져가네. 이런 식의 비교를 하면서 화가 나 있어요. 주님이 주셨다고 하면 화가 날 일이 없는데 지가 노력한 것의 결과가 자기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내 노동과 상대의 노동을 비교하면서 거기에 분노가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약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는 쉬어라. 그런데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차이를 인간들은 어떻게 규정을 하지요? 일하는 거는 일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와야 되고 쉬면 쉬는 것에 대한 결과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안식일이라도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일할 때도 물론 먹을 게 있고 안식일이라도 먹을 게 있고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노동과 노동 안 함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일회째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또 먹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일해가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안식일날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야 되는데 그날도 똑같이 먹는다고요. 그러면 일하는 것과 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일 안 하고도 먹으면서 일을 해가지고 먹었다라고 자꾸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그게 자기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었고요. 일 안 하는 것도 주님의 일하고 있음이에요. 우리가 자도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서 꼼짝도 안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시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심지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을 두셨어요. 1년을 완전히 안식하는데 나중에 50년마다 희년을 두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하루 안식하는 것도 불안해가지고 뭔가 일해야 될 것처럼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개무시해.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내대로 그냥 행동할 거야. 뭐 만나? 아이고 뭐 나는 만나 못 믿어.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하루뿐 그거는 나는 안 할 거야. 1년 거, 10년 거 나는 저축해놔야지 막 마음이 든든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래 좋다. 네 논리대로 한번 해보자. 네가 열심히 일해서 창고에 가득 채워놨다. 아 이제는 내가 발 뻗고 자겠구나. 하루하루 먹는 건 너무 불안해.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먹어도 모자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인간은 지가 죽는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듯 우리의 생명을 하루하루 지금 연장시키고 있어요.
모레 내가 살지도 모르는데 모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지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일을 내가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갑자기 죽었다 그러는데 다 갑자기 죽어요. 네. 주님의 말씀은 참이에요. 참. 실제 빛이 있어라 하는 그 말씀이 빛을 생산하고요. 살아나라. 흙으로 뭐 이 모양을 빚어놔도 생기가 없을 때는 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생기가 들어가라 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서 움직이잖아요. 주님의 말씀,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 그 자체가 실체, 그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대로만 돼.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뼈들아 살아나라. 그럼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 내가 다 일으키리라 하면 무덤 자를 주님이 다 일으키는 거예요. 왜 무덤에 있는 자를 일으킵니까? 1차 육신에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에 있는 자를 다 끄집어내서 마지막으로 선악을 다 알과 죽정이 마지막으로 천과 지옥을 나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때부터 영원히 죽지도 못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이고 뭐 사는 세상이 힘들다, 빨리 그냥 죽으면 좋겠다, 그건 네 생각이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용맹수 하나님께 정하시겠지만 그 후에 또 심판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 자꾸 없는 것처럼 그냥 자꾸 지우면서 살아가려고 그럽니까? 말씀도 아닌 것, 약속도 아닌 것, 그것에 자꾸만 우리가 현혹이 돼요. 마치 그게 뭔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닌 거는 그건 그냥 개소리예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하나님의 말씀만 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자 사자 이걸 말씀을 펴놓고 아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네, 이렇게 약속하셨네, 그걸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대로만 되니까. 만물이 주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분이 계획한 대로 결론이 되도록 주님께서 모든 걸 펼쳐 가시니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분열됐습니다. 왜 분열됐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개무시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성전이 부서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벗어나 버렸고 그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벗어난 곳, 엉뚱한 곳에 있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나무 두뚜막이지. 이렇게 너희들이 쪼개졌어.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 그 나무가 이제 하나가 될 거야. 내가 하나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다시 너희들을 쫓겨난 그 땅으로 되돌려 놓을 거야. 그리고 내가 어설픈 왕, 하나님의 언약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백성들을 쥐어짜는 그런 왕 말고 내 종 다윗을 영원히 그 왕으로 세우리라. 다윗은 벌써 죽었는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다윗은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사람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왕,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자기 백성의 영원한 왕으로 세우겠고 이 나라는 무너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온 세상에 알리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왕,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왕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냥 뭐 그렇고 그런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 진짜 훌륭한 왕을 세울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계속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시인 것, 그것이 실체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이거는 그림자거든요. 땅에 있는 걸 통해서 저 위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 땅에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모양과 형태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이거든요. 근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땅에 있는 임시적인 것을 보고 영원한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안목을 갖지를 못해요. 그냥 계속 그 임시적인 것이 전부인 줄 그렇게 집착을 해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도 그림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로 삼고 있고 그 나라에는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면 나라를 회복해야지. 예수님이 회복하는 나라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 거할 곳, 영원히 거할 곳을 만들려고 가겠다 하면서 떠나버린 거예요. 성경이 참 희한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면서 이걸까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처음에는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게 착각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꿈꾼 것은 이제 이 나라 이스라엘이 영원히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진짜 훌륭한 왕이 되어서 솔로몬보다 더 풍성한 삶을 이제는 살 것이다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와 왕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겨냥하면서 이 땅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내가 영원하지 않고 내가 발 딛고 있는 땅도 영원하지 않고 이게 다 그림자예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그 나라입니다. 그건 이 땅에서 찾을 이유가 없겠지요.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고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자기는 안 돌아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땅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약속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는 이 땅에 그림자에 관심을 두는 자가 아니라 그림자를 보면서 그 위에 실체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남편 아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땅에 내가 주인이 되었건 종이 되었건 그 자체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내가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시는 일에 내가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깨닫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림자 보면서 실체를 아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종이 되었건 주인이 되었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떤 때는 갑이 되고 어떤 때는 을이 되고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구도 속에 주님이 참 나의 주인이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냥 그 불합리한 구도 속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뭐 결혼 제도가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아내 없고 어느 누구도 완벽한 신랑 없어요. 이 엉터리 없는 결혼 제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가를 발견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만이 진짜 나의 남편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땅이 뭔가 근사한 집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땅에 나와 관계된 어떤 결과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나 화목한 것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끝없이 추구합니다. 근데 이 땅에 그는 그림자인데 이 땅에 어느 부모도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자녀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다만 주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만 완벽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위를 바라볼 생각은 안 하고 이 땅에는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로 작가가면서 이 땅에서 뭔가 이게 제대로 완벽하게 좀 편안하게 안정되는 뭐가 없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마귀 장난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 어떡하겠네. 이슬인데 이슬. 태양이 뜨면 이슬은 사라져버리는데 그 이슬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계속 유지되어 다오. 그러면 태양 뜨지 말라는 말인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고 때로는 개무시하고 있고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것들을 내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런 것들을 희구하고 그리고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가정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임시인 것이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것이. 좋은 직장 가야지. 좋은 직장 가도 이 세상에 좋은 직장도 없지만 좋은 직장 가도 끝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못 느낍니까? 이 땅은 다 임시인 거예요. 잠깐 있다 그냥 끝나버려요. 우리 생명 자체도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없어져 버리고 계속 그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림자를 붙들고 이게 계속해서 쭉쭉쭉쭉 영혼이 안정되게 계속해서 연결되기를 바라는 이 엉뚱한 교만한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들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데 성전이 부서지는데 뭐가 이 땅에 영원한 게 있겠습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부숴버렸는데 예수님 자체도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의 모습을 대표해서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냥 이 세상에서 죽어버리시는데 뭘 자꾸 이 땅에서 영원한 걸 기대하고 찾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했습니까? 이 땅은 결국은 이따가 없어져 버릴 그런 공간이라는 사실을 나도 죽는데 너희들이 뭐 안 죽으려고 자꾸 생각하냐? 이 바보들아. 이게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같지도 못한 그들을 둘이 쪼개진 것, 가짜가 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결하셔서 다시 자기 땅으로 집어넣는데 이건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내 노력 이하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자기 언약이 자기 백성을 건져요.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 건지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구원 얻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백날 설쳐봐야 그건 다 헛된 일이에요. 그냥 성도는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 안 택했으면 어떡하냐? 안 택했으면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이 약속들, 이 말씀들이 그냥 성도는 믿음이 선물로 와서 이게 사실이구나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수용이 될 뿐이에요. 근데 믿음이 선물로 안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이게 논리도 아니고 이게 만화보다 더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웃기고 있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소설도 좀 정교하게 꾸미지 논리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믿을 이유도 없고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는 하나님 택한 백성에는 이게 능력으로 이것은 이 땅에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의 능력만이 이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왔는데 무슨 능력으로 자기 나라에 다시 돌아갑니까? 근데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재료도 주고 빨리 돌아가라고 막 푸시를 해요. 그래서 그냥 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대구에 태어나서 28살까지 대구에 살았는데 29살부터 대구를 떠나서 지금까지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데 떠돌이 생활에 할 것도 없죠. 어쨌든 그렇게 옮겨 다니는데 제가 울산에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울산은 뭐 그냥 이름만 들었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게 하시니까 그냥 온 것뿐이에요. 앞으로 내일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모든 피조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주님의 자기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동시키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통해서 내 나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거기 살면 되죠. 근데 왜 그 후손들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가서 왜 430년을 살아야 되죠? 그들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나왔어요. 근데 또 남의 나라에 또 포로로 끌려가요. 이 오늘 에스겔이 말하면 이제 다시 또 회복시켜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도 아니고 뭐 그들의 기도에서 간 것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뭐 해방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면서 다 봐 너희들 믿음 없잖아. 근데 내 약속이 너희들의 믿음과 상관이 없이 내 뜻대로 그냥 이루는 것 뿐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고 개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 제가 기억나는 그런 밖에 없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늘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안 돼. 너희들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걸러 먹었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너는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자야.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이걸 우리가 싫지만 거부할 수 없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너희 어릴 때부터 악해. 니한테 나오는 건 악한 생각 없는 도대체 이런 것밖에 없어. 그 말이 맞잖아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게 거부할 수 없잖아요. 내가 좀 칭찬 들었으면 좋겠고 니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 좋기는 좋겠지만 가능성 없다라는 말이 맞잖아요.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나는 내 욕망을 추구할 뿐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 그 율법을 이용해가 지 정당성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인간인데 뭐든지 다 이용해. 뭐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벗어도 살아도 죽어도 나는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할 뿐이지 나를 만드신 주님의 영광?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가담을 안 시켜요. 왜? 가담할 만한 능력자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의 일을 자기 혼자 다 하시는데 단 피조물인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완악한가를 노출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끌려감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완악한가를 보여주고 결혼하면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완악한가 보여주고 자녀가 태어나면 이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하나님 보여주고
뭐 직장을 가면 그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가를, 돈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식으로 우리는 끌려가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은 어떻게 하는데? 내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고 주님의 자기 능력이 그 일을 이루어가요. 나는 계속 개판치고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언약이고 뭐고 개무시하는 걸 보여주는데, 결과적으로 주님은 자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언약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됩시다 해서 하나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능력이 둘을 하나로 만들고 그냥 모든 게 주님이 자기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은 끌려가면서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가를 스스로 그냥 보면 돼요. 이렇게 진짜 못됐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가 안 된다라는 일이 감사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이 말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 끝입니까? 아니지. 너는 못하는데 내가 하잖아.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뭐가 복음입니까? 네 재산 많아진다, 네 아들 출세한다, 이게 복음입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가짜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출세하면 어떡할 건데요? 멸망할 세상에서. 이 세상에 화평하면 그게 진짜 화평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는 안 돼, 근데 내가 할게. 근데 그 주님의 함이 단순히 능력 많고 실력이 있어서 그냥 쉽게 해버리는, 나는 죽다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능력 많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것, 이런 식의 이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희생, 피 흘림,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희생하시는 주님, 내가 당해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분만이 여호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그냥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만드신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는 무능자요, 주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으신 그 주님의 피 흘림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용납되었다라는 그 사실까지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